네, 안녕하세요. 리히트 책방의 리히트입니다. 오늘은 부조리한 인간 두 번째, 연극입니다. 햄릿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된 작은 아버지, 즉 클로디어스에게 하나의 연극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미리 배우들에게 작은 아버지가 햄릿의 아버지를 독살하는 장면을 연기하라고 지시했죠. 그리고 햄릿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극, 이것이 바로 내가 왕의 의식을 낚아챌 덫이다. 만약 그 독살하는 장면을 보던 클로디어스의 안색이 변하면 그가 죽인 것이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햄릿은 연극을 왕의 의식을 낚아챌 덫이라고 말한 거죠. 까미는 이러한 햄릿의 독백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낚아채다는 말은 딱 들어맞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의식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거나 움츠러들기 때문입니다. 연극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움츠러드는 의식을 낚아챈다는 거죠. 클로디어스는 즐겁게 연극을 보다가 그 독살 장면이 나오는 순간 남의 연기를 감탄하며 구경하기를 멈추고 그 연극 속으로 직접 들어가게 됩니다. 알베르 까미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꾸물거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사람들을 재촉하죠. 사람들의 관심은 미래에 될 수 있는 어떤 존재, 즉 사업가, 작가, 사장과 같은 것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연극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나게 되죠. 관객들은 연극을 통해서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운명들의 쓰라림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시적 흥취만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연극을 보며 의식을 일깨운 클로디어스와는 다르게 그저 남의 연기를 감탄하며 구경할 수 있겠죠. 알베르 까미는 이런 사람들을 무의식적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무엇인지 모를 희망을 향하여 분주하게 발걸음을 재촉하죠. 그러나 부조리한 인간은 구경꾼에서 벗어나서 참여자가 됩니다. 즉, 그 모든 삶들 속으로 파고들어 다양한 모습의 삶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삶들을 연기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까미는 이들을 배우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모든 배우가 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는 건 아니죠. 알베르 까미는 다만 배우의 운명은 부조리의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배우는 소멸하는 것 가운데 군림합니다. 그래서 까미는 세상의 모든 영광 중에서 배우의 영광이 가장 덧없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배우의 영광뿐 아니라 다른 영광 또한 덧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별인 시리우스의 관점에서 보면 괴테의 작품들도 1만 년 후에는 먼지가 될 것이고 그의 이름 또한 망각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모든 것이 덧없다면 시간이 지나서 사라질 것들 중 모든 영광 중에서 가장 덜 거짓된 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계속 말했듯이 자신의 가능성을 모두 소진하는 것, 즉 스스로 체험하는 영광입니다. 이건 배우를 말하겠죠. 배우는 이러한 체험하는 영광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까미는 모든 것은 언젠가 죽게 마련이라는 사실에서 최선의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 바로 배우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배우가 연기하는 배역은 또 다른 삶의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바람둥이가 됐다가 시한부 인생을 살기도 하고 깡패가 됐다가 사업가가 될 수도 있죠. 배우를 돈 후한주의와 같은 장에 둔 건 배우 역시 세상에 있을 가능성을 편력하는 모험가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것이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곧 연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연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가 생명을 부여하여 새로이 살아나게 할 수도 있었을 모든 존재와 더불어 무수히 여러 번 죽는다는 것이다. 어떤 배우는 3시간 동안 4번의 삶을 살고 죽습니다. 까미는 부조리가 이토록 훌륭하게 그리고 장시간 동안 구체화되어 나타난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하죠. 이러한 하나뿐인 완전한 인물들이 벽과 벽 사이에서 몇 시간에 걸쳐 태어나고 죽습니다. 그러나 그 배우가 무대에서 내려오면 그가 연기하는 배역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까미는 인생이 하나의 꿈과 같다는 것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 순간이 공연장에서 완전한 운명을 연기하던 그 배우가 무대에서 내려와 시내에서 밥을 먹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배우는 밥을 다 먹고 다시 공연장으로 돌아와 다른 배역을 연기하죠. 이렇듯 묻세기와 묻정신을 편력하고 있을 수도 있는 모습의 인간, 그리고 실제 모습 그대로의 인간을 모방하다 보면 배우는 여행자라는 또 하나의 부조리의 인물과 합류한다. 여행자와 마찬가지로 그는 무언가를 소진하며 끊임없이 편력한다. 그는 시간의 나그네요. 최상의 경우 아주 많은 영혼을 편력하며 쫓기는 여행자인 것이다. 돈우한주의에서 까미는 양의 윤리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었죠. 여기서는 양의 도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의 도덕이 일용할 양식을 발견한다면 바로 무대 위일 것이라고 말하죠. 까미는 이러한 양의 도덕의 관점에서 배우가 자신이 맡은 그 인물들에게 어느 정도로 혜택을 입는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인생들의 배우가 얼마만큼 동일화될 수 있느냐라고 말하죠. 배우 자신과 무대 위에서 생생하게 되살린 인물들과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배우라는 직업은 한 인간이
되고자 하는 존재와 그 실제 존재 사이에 경계가 없다는 진리를 드러내는 거죠. 까미는 배우의 예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절대적으로 흉내내는 것, 자신의 것이 아닌 삶 속으로 가능한 한 깊숙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의 예술이기 때문이다. 배우는 무엇이 되려고 하는 걸까요? 무엇이 되려고 무수한 배역을 연기하는 걸까요? 까미는 배우의 사명을 마음을 다하여 아무것도 아니거나 여러 존재가 되고자 전력 투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배우는 하나의 배역으로 3시간 동안만 살다가 죽죠. 그는 이 3시간 동안 한 인물을 실제로 느끼고 그것을 표현해야만 합니다. 배우는 여러 존재가 되려 한다고 말했죠. 바로 이것을 위해 자신을 잃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되찾기 위해서 자신을 잃어야만 하는 거죠. 배우는 그를 구경하는 관객들 앞에서 한 인간의 종착역, 즉 죽음까지 가는 겁니다. 배우 안에서 이미 죽어 없어진 정신들은 육체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연극이라는 예술의 법칙은 모든 것이 인간의 육체로 표현되기를 요구하죠. 만약 연극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처럼 마음의 목소리를 사용하고 현실에서 하는 것처럼 한다면 연극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끝날 겁니다. 그래서 무대 위에서는 침묵마저 귀에 들려야 하죠. 이 무대에서는 육체가 곧 왕이 됩니다. 배우는 마음을 육체로 표현해야 하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마음을 숨깁니다. 그러나 배우가 무대 위에서 이 숨겨진 마음을 풀어내면 온갖 정념이 무대 위로 쏟아져 나오게 되죠. 이렇게 배우는 한 인물을 겉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죽은 인물들의 영혼에게 자신의 피를 수혈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배우는 육체를 더욱 눈에 띄게 만들기 위해서 가면, 분장, 의상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외관만 남기고 다른 것은 모두 희생되죠. 무대는 오로지 눈만을 위하여 만들어진 세계입니다. 여기에서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건 바로 육체죠. 배우는 언제나 다른 인물을 연기함으로써 그 인물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는 그를 연기함으로써 자신이 연기한 인물의 단조로움을 얻게 되죠. 그러므로 배우는 그가 연기한 모든 주인공의 단조로움을 거느리고 다니는 낯설면서도 친근한, 독특하고 집요한 실루엣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배우의 자기 모순이 드러나죠. 그는 동일하지만 다양하게 됩니다. 즉 하나의 육체에 의해서 그렇게 많은 영혼이 유학되는 거죠. 그러나 배우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성취하고 모든 것을 살고자 하죠. 까미는 이러한 배우의 삶을 저 헛된 시도, 저 부질없는 고집, 그것은 부조리의 모순 그 자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인물들의 영혼, 즉 이미 사라진 모든 운명, 즉 사라진 모든 영혼은 한 명의 배우의 육체 속에서 통일을 이루게 되죠. 앞서 돈 후안의 태도를 교회가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배우 역시 교회에게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이 예술에 있어서 영혼들을 이단적으로 증식시키는 행위, 온갖 질탕한 감정들의 잔치, 단 하나의 운명만으로 살아갈 것을 거부하고 온갖 무절제 속으로 뛰어드는 정신의 파렴치한 주장을 배척했죠. 교회는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해 살고 또 자신의 모습을 여러 모양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보다는 단 하나의 모양으로 살 것을 가르칩니다. 이처럼 모든 교회의 가르침 뒤편에는 영원함이 전제되어 있죠. 영원함을 위해 현재가 아닌 미래를, 많은 모양이 아닌 하나의 모양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까미는 니체의 말을 인용하죠. 중요한 것은 영원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동감이다. 18세기에 활동했던 프랑스의 한 여배우는 임종의 자리에서 고해성사와 성체의 배령은 하겠다고 했지만 자신의 직업을 부인하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예술에 대한 부정을 임종 직전에 거부함으로써 무대의 조명 아래서 도달하지 못한 위대함을 입증했다고 까미는 말하죠. 그녀는 보잘것없는 것을 택하고 하늘을 거부했습니다. 또 영혼을 포기하고 자신 쪽을 택했죠. 이 18세기의 배우들은 자신들이 파문당한 존재라는 걸 알았습니다. 앞서 말했던 교회가 원했던 것과 모조리 정반대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이 당시에 배우가 된다는 건 지옥을 택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앞선 영상에서 돈 후안이 자신에게 주어진 비난을 게임의 법칙으로 생각하며 받아들였듯이 배우 또한 어떤 벌이 자신에게 약속되어 있는지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배우에게 하는 모든 위협은 막연한 것이죠. 배우가 앞질러 느끼고 전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바로 이 최후의 징벌, 즉 죽음뿐입니다. 이 확실한 죽음 앞에서 교회가 하는 모든 위협은 막연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배우는 오직 자신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그 시간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죠. 그가 표현하는 인물들은 시간 안에서 구성되고 열거되며 배우가 배역을 지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역시 시간 안에서입니다. 그는 한 배역을 마친 뒤 또 다른 배역을 맡을 때 전에 맡았던 배역과 더욱 쉽게 그 삶들과 작별하죠. 그리고 마침내 죽어야 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맡았던 배역을 돌아보며 이 모험이 지닌 비통하고도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을 느끼죠. 이제 그 배우는 자신이 몸으로 체험한 많은 삶을 끌어안고 죽을 줄 알며 또한 죽을 수 있게 됩니다.